에서의 후손들의 족보, 이 족보의 내용이 36장을 전체를 도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언약의 후사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 이 에서의 족보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일까? 좀 의문스럽죠. 그리고 우리가 족보를 대하게 되면 참 읽는 것이 힘듭니다. 제가 족보를 자주 강조해서 족보의 중요성은 참 잘 아시겠지만 이걸 읽을 때 곧바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해석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43절이나 81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35장 후반부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곱의 족보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이 35장 후반이에요. 자세하진 않지만 이름만 탁 나와요. 그리고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 야곱의 족보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중에 요셉 이야기 38장은 그 중에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끝까지 다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야곱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등장해서 애굽에서 기근이 들고 내려갔다가 상봉하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야곱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5장 후반부와 37장에 다시 시작되는 야곱의 족보잖아요. 딱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36장이 탁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끼어 있나?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대조. 일단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을 출발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늘 이스라엘과 함께 했었고 쌍둥이였고 역사 속에서도 늘 갈등 관계를 갖는 이 에서 족속, 에돔이거든요.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조시키면서 언약 백성, 여자의 후손의 줄기 이스라엘과 뱀의 줄기 언약 밖에 있는 에돔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자, 이 두 줄기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36장에는 그 형제 야곱을 떠나서 세일에 가서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에돔 족속의 단독적인 기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왜 끝이냐? 언약의 후사를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언약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사람, 지워지는 명단, 족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일에는 원래 거기에 있었던 원주민이 있어요. 호리 족속이라고 하고요. 호리 족속의 세일 주민이에요. 그래서 그 세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에 이제 족장이 세일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호리 족속 세일이라는 사람이 세운 동네가 그 땅이 세일 땅입니다. 거기 가서 에돔 족속에 가서 다 이제 전멸을 시키고 점령을 하고 통혼을 시키다 보니까 섞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일 족속은 에돔 족속과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그 족보를 얘기하는 36장에 호리 족속의 족보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36장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다. 그럼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 언약의 줄기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은 언약의 후사로서 여호와 신앙을 가져요. 근데 에서는 야곱을 떠나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디까지 떠나버리냐? 이방인과 통혼해서 하나가 되어버려요. 즉 에돔 족속은 이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족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나빠요. 그냥 이방인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에돔 족속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는데 나가서 이방인과 하나가 돼서 이방화 되어 버린 겁니다. 이거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짓 신앙인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배도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불신자가 교회 박해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적 관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야곱,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에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가야 되는 존재이죠. 근데 이러한 존재인 야곱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시는가를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